오늘 오후 시간에는요, 창조과학 제14과 민족과 언어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광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좀 강추려서 민족과 언어의 이 기준이 이제 그 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이전에 그 이제 연대표를 지금 이제 보고 계신데요. 아담이 최초의 사람 아담이 있고요.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고 930년을 살았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912년을 살았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905세를 살았습니다.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요. 910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요. 895세를 살았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요. 962세를 살았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죠.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365년을 살았는데 에녹과 같은 경우에는 죽음을 이제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이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요. 969세를 살았는데 이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의 홍수가 지금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요. 777세를 살았는데 대홍수가 일어나기 약 5년 전에 죽었죠. 네. 그리고 노아는 500세 되던 해에 여기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야벳을 이제 낳았고요. 그리고 950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노아 같은 경우에는 대홍수를 겪은 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담 1대부터 노아 10대까지 이제 목록이 나와 있는데 평균 나이가 900세 이상을 살아온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믿어지시나요? 900세 이상 이렇게 살았던 때가 있다, 이렇게 성경 기록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건 좀 약간 너무 과장된 거다, 한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0분의 1로 이제 줄이게 되면은 뭐 93세, 91세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아이를 낳는 횟수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아담은 10세 때 이제 셋을 낳아야 되는 것이고, 여기 보면 게난 같은 경우는 7세에 마할랄레를 낳아야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기록에 우리 생각을 맞춰야지,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 기록을 맞추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꼬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이 격변의 우리가 겪었는데요. 이것이 인간 수명에 그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이제 기록을 한 건데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기록입니다. 모세 당시에 이제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때의 하루와 창조주간 때의 하루와 지금 현재의 하루가 동일한 24시간의 하루인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와 같은 24시간의 하루를 이용해서 엿새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 기록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간의 이 하루, 현재의 하루는 동일한 하루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수명의 변화를 좀 보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 대홍수 이제 사건이 있고요. 대홍수 사건 이전에는 거의 사람들이 900세 전후로 이렇게 수명을 이제 보이고 있고요. 홍수 이후에는 급격하게 사람의 수명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렉 같은 경우는 739세를 살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 야곱은 147세, 모세는 120세, 다윗 시대에 와서는 우리 현재 나이와 같은 한 70세 정도의 수명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홍수 전과 후가 인간 수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원인을 물층의 존재로 우리는 이제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 이렇게 나누시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궁창 위에 대기권 위에 물층이 이제 존재했음을 이 창세기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층이 이렇게 존재를 했고요. 여기는 오존층, 이제 물층인데요. 이 물층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우주에서는 해로운 그 광선들이 이제 지구로 이제 쏟아지고 있는데, 이 오존층이 이제 일정 부분 이제 걸러주고 있죠. 물층이 또 이런 그 해로운 광선들을 이제 차단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층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 지구는 지금과 같이 1기압이 아니라 좀 높은 기압의 이제 기압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소 농도도 증가하게 되고요. 또 수분이 이렇게 많아지는 이런 현상이 특별한 환경, 이 지구가 지금 이 물층이 없는 지금 지구의 모습보다는 이 특별한 환경을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하나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호박 화석입니다. 호박 화석인데 여기 보면 이제 공기방울이 있죠. 예, 공기방울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오늘날보다 2배나 높은 산소 압력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타임지에도 이제 발표가 됐던 내용인데요. 1987년 11월 달에 이제 나온 타임지 기사입니다. 요 그 공기방울을 통해서 지금보다 50% 이상이 많은 산소가 이렇게 발견이 되었고요. 그래서 당시의 그 대기 환경이 지금보다는 좀 다른 대기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산소의 그 함량이 21%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32%의 산소 함량이 이제 측정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이퍼 옥시젠 챔버인데요. 고압 산소 탱크인데요. 사람이 이렇게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고압 산소 탱크에 이렇게 집어넣는 장면이 이제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 고압 산소 탱크에 들어가게 되면 이 상처가 이 질병이 빠른 속도로 이렇게 회복이 되는 이런 장치예요. 여기에 고압 산소가 이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산소가 이게 고압을 우리가 이제 당겨지면 굉장히 우리의 질병들이 빠르게 치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날에 이렇게 산소가 높아지면 이제 불난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나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분으로 인해서 이 높은 그 산소와 이 기압이 이제 형성된 특별한 환경임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쿄 가오대학의 이제 모리 박사님이신데 이렇게 토마토를 이렇게 재배를 했습니다. 토마토를 재배했는데 이 자외선이 차단된 온실에서 토마토를 이렇게 재배한 거예요. 지금 현재는 자외선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이 자외선을 차단을 시키고서 이제 토마토를 재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줄기에 이산화탄소 압력을 이렇게 가해서 이렇게 재배를 진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적으로 4.9m 정도로 이 토마토가 이제 성장했고요. 그 다음에 한 나무에서 907개의 토마토를 수확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보다 이렇게 자외선이 좀 이렇게 차단이 되고 이런 특별한 환경에서는 굉장히 아주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이렇게 그 특별한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살았고 굉장히 덩치가 큰 공룡과 같은 그런 그 공룡들이 생존하셨던 이유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가장 큰 이 포유류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이 푸른 고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대왕고래, 긴 흰 수염 고래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길이가 30m, 180톤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자외선이 이게 차단되고 있는 이런 특별한 환경에서 굉장히 큰 덩치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지금의 환경하고는 달랐다는 거예요. 지금의 환경하고는 분명히 달랐고요. 이 온실 효과와 같이 굉장히 전 지구가 따뜻한 이 아열대 이런 기후를 이렇게 형성을 했고, 거기에서 굉장히 수명도 오래 살았고, 또 아주 덩치가 큰 그런 동물들도 이렇게 생존했음을 화석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이제 이 물충이 다 이제 쏟아져 내린 것이죠. 지금은 이제 그때보다는 좀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의 이런 그 구조를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난 이후에 이제 이 노아의 방주는 요 아라나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정착을 했습니다. 요 지역은 터키와 러시아와 이란의 이제 경계 지점에 있는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높은 산에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 동물들이 여기에서 이제 방주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이 노아의 방주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서 이렇게 분포가 되었음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들에게 명령을 주셨는데요. 다산하라, 번성하라, 땅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전의 환경보다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홍수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채식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용하셨는데, 홍수 이후에는 육식을 허용하도록 이렇게 새로운 명령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6절에는 서로 이 살해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이 사람을 살해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살펴볼 것은 이제 바벨탑 사건인데요. 이 바벨탑이 우리의 그 언어와 그리고 민족의 기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을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이렇게 전적으로 이제 거부하는 그 일이 여기에 이제 생겨졌는데요. 우리가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탑을 세워서 하나님을 제거하는 작업을 이제 그 사람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진행했던 이런 신비스러운 종교 행사가 여기에서 이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이요, 한 언어를 가진 이 사람들이 한 힘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하여 악을 이렇게 행사했을 때, 그것을 향후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악으로 번성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막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게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과 언어가 생기게 되는 그 기원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발생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어를 흩뜨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한 민족, 한 언어를 가진 사람이 전 지구를 지배하는 것을 이렇게 막게 하셨고요, 힘의 분산을 이렇게 허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이렇게 마련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니므롯이 이제 중심인물인데요. 바벨탑을 진행했었던 중심인물이 이제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이 이제 어떤 일을 이제 진행했는지 성경에는 자세한 얘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아로부터 함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구스의 아들이 바로 이제 니므롯이 되겠습니다. 노아의 3대 손이 이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반역자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강력한 자,
강한 사냥꾼이라고 이렇게 불리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이제 이 니므롯을 중심으로 진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니므롯이 이제 많은 탑과 성을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유프라테스 강을 이제 따라서 이렇게 지금 이제 성과 탑을 건축했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 에렉, 아갓, 갈레, 니느웨, 르호봇, 그리고 갈라, 레센 이런 도시들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의 탑을 여기에 이제 건축을 했고요. 그 흔적들이 지금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그 종교는 모든 우상의 이제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의 뿌리가 이 바벨탑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기원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니므롯은 바벨론 종교 창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태양신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이렇게 대신해서 모든 당시의 사람들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인물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니므롯의 그 아내는 두 개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책자에서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세미라미스입니다. 이 세미라미스는 니므롯과 이렇게 결혼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니므롯이 죽은 후에 이제 아들 담무스를 낳게 되는데 이 담무스를 니므롯이 환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본인을 여신 또는 성모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여신과 그의 아들 니므롯을 섬기는 바벨론 종교가 온 세상으로 이게 퍼져나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세미라미스는 하늘의 여왕이라는 호칭이 있고요. 그리고 신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런 호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종교는 바벨론으로부터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모든 우상 종교의 이제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종교의 뿌리가 이제 그 바벨론 종교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지역적으로 옮겨지면서 그 이름과 명칭을 달리하고 있지만 그 근본적인 뿌리는 같은 뿌리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려졌고요. 이집트에서는 라, 그 태양의 신이죠. 그리고 파라오라는 이름으로 불려졌고, 그리스 쪽에 와서는 제우스, 그리고 로마 쪽에는 아폴로, 주피터, 그리고 잉카에서는 태양신, 또 일본에서는 오미카미, 그리고 북한에서는 지금 태양절, 이렇게 태양신을 숨기는 이 뿌리가 이 바벨론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신 숭배 사상이 지금 이제 곳곳에 지금 이제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성모와 아들, 그리고 로마에는 비너스와 주피터, 에베소는 아테미와 아들, 페니키아는 바다의 여신, 그리고 아들, 이탈리아는 마돈나, 그리고 그 아들, 이집트는 이시스, 그리고 호루스주 아들은 호루스, 인도는 파버티와 가네시아, 소아시아는 키벨라와 그 아들, 수메르는 나나와 그 아들, 독일은 헤르다 아들, 스칸디나비아는 디사와 아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이름만 바꾸고 있지 원래 그 뿌리는 다 그 하나에서 이렇게 유래가 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우리 최초의 노아의 후손들 이제 조상들이 이 바벨탑에서 이제 탑을 쌓는 우상의 탑을 이제 쌓는데요. 이것도 이제 또 흩어지면서 곳곳에 이런 모습을 또 이제 탑 쌓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탑으로서 이제 기원이 됐고요. 여기에 우루 쪽에 있는 이 지구라트 모습이 이제 있고요. 이집트에 있는 피라밋, 멕시코에 있는 피라밋, 그리고 힌두에 있는 그 사원, 그 다음에 미얀마에 있는 사원들, 중국에 있는 이런 것들이 그 기원이 전부 바벨탑으로서 이렇게 기원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번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벨탑 사건의 결론으로 인해서 이제 언어가 혼잡되게 되었고요. 거기에 믿던 그 우상의 그 뿌리들이 전 세계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의 결과로 언어와 민족의 분화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바벨론 종교가 전 세계로 이제 확산되는 일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를 또 읽다 보면 특별한 내용을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땅이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땅이 나누어진 기사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10장 25절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었으니 이는 그의 날들에 땅이 나누었기 때문이더라. 땅이 나누었다는 거예요. 땅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땅일 수도 있고요. 세상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또 물리적으로 땅이 나누어지는 일이 요 벨렉 때,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 이때에 이제 이루어졌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의 그 언어 혼잡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흩어지게 되었고요.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까 소통이 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흩어지는 현상이 되었고, 이 벨렉 시대에 와서는 지금 이제 벨렉은 노아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세대에 이제 살고 있었던 이 사람인데요. 홍수 후 101년에 출생을 한 거예요. 101년. 그리고 239년인데 이거는 이제 정정하겠습니다. 739세까지 살았던 그 인물입니다. 이 벨렉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또 그 당시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때에 이 땅이 갈라지는 일이 이제 생겨났다. 그러면 땅이 갈라지는 일이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을 이제 잠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언어 혼잡을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졌고요. 이 벨렉 때의 땅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지리적인 고립이 이제 일어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는 이 내용을 빙하기를 우리가 이제 염두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 인류의 사람들은 특유의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분화가 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빙하기인데요. 이 빙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특별한 상황에서 이게 빙하기가 온다는 거예요.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조건이 있었을 때 이제 빙하기가 생성이 되는데, 이것은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격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빙하기에 대한 설명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이제 비가 내리고요. 바다 밑에 있는 큰 기품의 샘이 다 터져 올라오는, 이 화산이 한 군데에서만 폭발한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이제 폭발을 한 거예요. 폭발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전 지구가 물로 뒤덮이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닷물은 굉장히 따뜻해지고요. 또 이 대기권은 화산재로 말미암아 완전히 뒤덮여져 있는 그런 특수한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바닷물이 이제 쉽게 증발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위에서 나오는 이 햇빛이 차단되면서 이 대기권은 굉장히 급속도로 냉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발된 이 물은 이제 눈이 되어서 이렇게 내리고요. 이 눈은 다시 얼음으로 변해서 전 지구가 이제 얼음으로 뒤덮이는 이 빙하기가 형성되는 특수한 환경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기는 차가워지고 물은 뜨거워지는 이런 특정한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눈이 내리고요. 그 많이 내린 눈이 또 얼음으로 이게 뒤덮이는 그 일이 이제 이런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대격변의 상황에서 우리는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화산재들이 이제 대기권을 덮게 되는데요. 영화 이제 투모로우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게 되면 빙하기가 이제 밀려드는 모습을 갑자기 이 대기가 이렇게 차가워지고 얼음으로 뒤덮이는 특수한 환경이 조성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뜻해진 이 대양은 이제 증발을 하게 되고요. 증발된 이 수증기는 다시 눈이 되어서 이렇게 내려서 전 지구가 이제 얼음으로 뒤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산재로 말미암아 이제 태양이 이제 스크린이 되면 대기권은 급속도로 이제 온도가 내려가는 그런 환경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빙하기의 확대와 이제 쇠퇴인데요. 빙하기는 공기는 엄청 추운데 증발은 빨리 일어나는 특별한 상황에서 이제 이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전역을 뒤덮은 이 빙하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U자기를 통해서 빙하기가 쇠퇴하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는 그 증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빙하기 이전에는 굉장히 이제 우리 이제 지구가 따뜻한 기후에 이 아열대 기후를 이제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것이 맘모스 코끼리 이제 이런 그 화석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베리아에 보시면 아직도 이 맘모스 코끼리 이런 그 냉동 화석이 이제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 맘모스는 굉장히 따뜻한 열대 지방에서 사는 그런 그 동물인데 이렇게 냉동 화석으로 지금 현재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윗속을 보게 되면 아직도 소화가 되지 않은 그 식물이 이제 발견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따뜻한 지역에서 초식 동물이 이제 급속하게 냉동이 된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빙하기를 갑작스럽게 맞이한 이 맘모스 모습을 우리는 이제 이런 그 냉동 화석을 통해서 이제 발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빙하기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된 게 아니고요. 이제 하늘에 있는 이 구름들이 걷히게 되면 이게 따뜻한 햇빛이 이제 비춰지게 되면서 빙하기가 이제 쇠퇴하게 됩니다. 쇠퇴하면서 그 빙하가 녹은 물들이 이제 그 땅의 낮은 쪽으로 이렇게 물이 채워지는 모습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지금 동남아시아 그 말레이시아 이쪽 근처를 이제 이 바다를 보게 되면 굉장히 그 과거에는 연결된 대륙인 것으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낮은 바다예요. 낮은 바다이기 때문에 이 물만 빠지게 되면은 서로 왕래가 가능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빙하가 녹으면서 이게 물이 잠기게 되었고요. 이 섬들이 고립된 섬들로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벨레 때 땅의 나눔은 빙하기가 끝나면서 녹아내린 눈과 얼음의 결과로 바다의 수위가 높아져서 분리가 되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때 언어의 혼잡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곳곳으로 이제 흩어졌고요. 빙하기가 끝나면서 또 물이 또 잠겨지면서 그 사람들이 서로 격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노아의 노아의 그 16명의 손자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름들을 보시면, 이제 야벳의 아들은, 둘, 넷, 여섯, 7명. 야벳은 7명의 이제 아들을 이제 두었고요. 그리고 함은 4명의 아들을 있고요. 셈은 둘, 넷, 5명의 이제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전체 16명의 손자를 이제 이렇게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16명의 손자 이름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사람의 이름이 고대의 그 땅 이름과 민족들의 이름을 통해서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창세기의 기록이 역사적으로 사실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벳의 7 아들은 유럽과 인도의 이제 조상이 되어졌고요.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고멜과 그의 아들 도갈마 족속, 이제 흑해 북쪽에 살았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터키라고 하는 지명도 고멜의 아들 도갈마라는 이름으로부터 이제 파생이 되었고요. 아스그라스, 이제 같은 이름인데 이것은 독일의 히브리어 명칭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곡은 또 북쪽으로 이제 거주를 했는데 마고가이츠에서 이것은 스키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변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대는 이란인의 조상인 메대로 이렇게 불려졌고요. 야완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오니아가 이제 그리스식의 히브리 단어인데요. 그리스인의 이제 원조가 되는 이제 민족이 바로 야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발도 소련의 그루지아의 그 수도 이름으로 지금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이름도 도볼, 도시의 이름은 도볼스크 이렇게 해서 이 두발의 이름이 여전히 그 도시와 이 강의 이름에 남아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메색은 지금 모스크바의 옛 이름이 되겠고요. 디라스는 이제 이탈리아 북부 지방을 이제 일컫는 말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함의 네 아들의 경우는 이제 아프리카인들의 이제 조상이 이제 되었는데요. 이 아들의 이름도 역시 지명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구스는 에디오피아의 히브리어가 되고요. 미스라임도 이집트의 히브리어가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의 히브리 단어로 그대로 이제 남아있는 함의 아들의 이름이 그대로 지명에 녹아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셈에게는 이제 5명의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요. 역시 셈의 아들의 경우도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람, 페르시아의 옛 이름이고요. 아스리아의 히브리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삿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르박삿입니다. 칼데아 이 바벨론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에 해당되는 인물이 이제 아르박삿이 되겠습니다. 룻은 리디아인의 조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람은 시리아의 이제 히브리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신약 성경도 보시면 이 시리아어인 이 아람어가 많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달리다군 에바다 이런 말들이 바로 이제 아람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노아의 손자 이 16명들은 이렇게 언어의 혼잡으로 인해서 이제 각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거주를 하게 되었고요. 그 손자의 이름들이 이런 각 지명과 민족의 이름들로 지금 이제 남아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노아의 홍수 이전 쪽을 좀 이제 바라보았고요. 노아의 홍수 이후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이 노아와 셈은 홍수를 경험한 세대예요. 그렇죠?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이 대홍수를 경험한 세대가 노아와 그 아들 셈이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노아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 목록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데라까지가 이 노아와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셈의 경우에 셈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녹색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브라함도 셈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 연도표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셈과 아브라함은 굉장히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세대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셈은 이렇게 겹친 시대에 동시대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셈에 대한 이야기를 또 셈을 직접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이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셈과 노아의 이야기는 한참 먼 시대의 조상의 이야기로 이제 들려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삭이나 아브라함의 경우는 굉장히 함께 살고 있는 이런 그 먼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이제 들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탑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민족의 이동들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특별히 이렇게 중국 쪽으로 또 이렇게 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한반도 고조선이죠. 이쪽에도 우리 이 바벨탑에 살았던 이 사람들이 중에 한 부류가 이 한반도 쪽으로 이렇게 넘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 또 가서 이 베링해를 넘어서 또 이렇게 그 아메리카 대륙까지 이렇게 또 다 번져서 이제 넘어갔을 것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다르다 이렇게 이제 우리 한글 창제 여기에 보면은 이게 나와 있습니다. 중국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 우리 한국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한글을 창제할 이런 필요성을 생기게 되었고,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한글을 이제 창제하신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의 뿌리는 중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국과는 다른 뿌리를 이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의 뿌리를 이렇게 보시면, 요런 우랄, 알타이, 퉁구스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중국 쪽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랄, 알타이, 퉁구스어로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근간을 셈족어에 우리가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노아의 아들 셈에 근거한 언어의 뿌리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히브리어 셈족의 근간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우랄, 알타이, 퉁구스 계통의 이제 언어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를 보면 굉장히 히브리인들이 사용했던 그 고어가 있어요. 아카드 언어라고 있는데 그 언어와 굉장히 그 언어의 뿌리가 일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디안과 우리 한민족의 언어가 한 뿌리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과학자에 의해서 논문에서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메리카 인디언은 이제 우리 한민족과 같은 언어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논문 발표가 이렇게 논문에서 주장이 되었습니다. 배재대학교 송태 교수님 논문에서 이렇게 주장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민족들에게 그들의 상속물을 나누어 주실 때에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구분한 때에 이스라엘의 아이들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파는 12지파인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12지파의 근거에서 이런 이 민족들이 12개의 민족 구분으로 형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 인류는요, 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이제 첫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이제 이루어졌고,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이제 한 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 보시면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해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한 피, 한 조상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부색이 좀 많이 차이가 나죠? 피부색이 이제 차이가 나는데, 피부색은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이 피부색의 결정은, 유전 정보와 태양 노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분포를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여기에, 적도선이 있고요. 물론 이제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 적도가 있고, 남해 귀선과 이제 북해 귀선이 있는데, 이 사이에 있는, 이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짙은 피부색을 이렇게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밝은색 피부를 가진 경우에는 이렇게 피부암이 이제 많이 이제 걸리게 되고요.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손을 이렇게 이제 낳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검은색 피부를 가진 그 사람들이 건강하고 많은 아이들을 출산하기 때문에 검은색 피부의 이런 짙은 색의 피부의 사람들이 많이 이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태양의 이 노출이 적은 이런 쪽에서는 이제 밝은색의 톤의 이런 피부를 형성하게 되고요. 이런 그 북쪽 지역 북극권이나 남극권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태양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밝은 톤의 피부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벳은 뭐 흰 피부를 가졌고, 셈은 노란 피부 가졌고, 함은 검은색 피부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후손에 가서 이 태양의 이런 노출량에 의해서 후손들이 이렇게 거주 사는 지역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지금 이제 피부색이 이제 변화된 것이지, 처음부터 그런 피부를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피부의 차이, 유전자의 이런 차이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 피부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는 거죠. 검은색 피부와 흰색 피부가 굉장히 이제 많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차이보다는 개인적 차이가 더 크다는 거예요. 유전 정보의 이 자료에 의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개인적인 정보 차이가 큰 것이고, 이 피부 차이는 그 중에 일부분에 해당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색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특성 중,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특성 중에 극히 일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보다는 각 개인들 간의 이런 차이점이 더 크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피부색에 관계없이 한 인류, 한 조상으로부터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인들은 진화가 덜 되었고, 이 백인들은 진화가 더 많이 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민족, 한 언어에서 우리는 이제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바벨탑 현장에 있었어요. 뭐를 했을까요? 거기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 조상들은 다 그 일을 했어요. 대대로, 언어가 흩어져서 지금 다 각지역에 살면서도 역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5,000년 역사가 되었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 문화와 역사를 살펴보면 전부 우상의 역사예요. 우상 숭배의 역사를, 이제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모든 것들이 이 바벨탑 현장에서 배운 그 일들을 그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피부색에 관계없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분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니라.